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젊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은 씨앗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말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못 이기고 그냥 화를 불쑥 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신앙 고백의 말을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 장성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특이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병명 이름이 뭐냐면 성장이 멈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제이아라는 병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아이들은 20세가 되기 전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자라지 않으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TV에 나온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이게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실제 모습으로 보면 한 유치원 6살 먹은 정도의 키로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얼굴이 이게 노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 얼굴처럼 얼굴에 주름이 있고 시커멓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갖는 부모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마음은 아파도 볼만할 텐데 아이가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라기를 멈춰버리면 어쩐다는 겁니까?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성장하는 것이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늙어서 하얀 머리가 새어졌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는 나이를 먹어도 피부는 항상 젊은이 피부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리켰대요. 저 나무가 늙었지. 그런데 지금 봐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나무는 지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오늘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젊은 거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젊어 보여요? 나이 들어 보여요? 젊어 보이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너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야?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명인데 그런데 다 젊어 보이던데 그러긴 하지. 우리 교인들이 좀 동안이요.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까? 상기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장이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순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 대로 되는 줄 알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게 감정적인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을 때는 믿는다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는다는 말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알아보고 믿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영원히 못 믿습니다. 오늘 순서에 보면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먼저거든요. 믿고 난 다음에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이게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시는 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었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지 않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거든요. 열심 정도 아니죠. 특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7살, 5살 두 아들을 키웠거든요. 어머니 생일이 됐어요. 애들이 엄마 선물 준비한다고 저금통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백화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놔뒀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누주를 사갖고 왔대요. 엄마 아침마다 입술 바르는 걸 봐가지고 선물로 사왔어요. 작은아들은 뭘 사왔냐면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 갖다 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미성숙이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위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뭐 누구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좋은 거면 어머니도 좋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미성숙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냐,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 자라야 되냐면,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속기 쉬워요. 어린아이는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넘어가기 쉬워요. 어린아이는 진다는 겁니까? 요동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요동하다라는 말이 돛을 내리다는, 닻을 내리다는 말이거든요. 닻을 내리다는 말. 즉 뭐냐면 아무리 큰 배에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배일지라도 돛을 내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돼 있죠. 하나님께 뭘 내려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닻을 내려야 자라는 신앙,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실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신앙은 뭐냐면 뭐가 되어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어린아이를 버려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본인이 알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어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강성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둘째 딸이 1학년인가 2학년 때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집에 와서 한 일인데 학교에서 파에서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봉고차 카니발인가 해서 내려가지고 우리 딸을 부르면서 원장아, 네게 엄마가 데리고 오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뭐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딸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 우리 딸이 뭐라 했냐면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데 누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네게 엄마가 데려오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요 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그러거든요. 이게 은혜지요. 근데 저 딸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만년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어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고 목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기저귀가 젖었는지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우유는 뜨겁지 않은지 볼에다 데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도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교회가 갓난아이들이 많은 조리원, 산원과 같은 곳이 됐다라고 이제 한탄하신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뭐가 많다는 겁니까?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성도, 말씀을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사가 롤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롤 모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부담이 됩니다. 목사인 나에게 예수는 보일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은 있을까? 예수의 인격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기초는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즉 진리 안에서 바른 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어디 갔냐면 천국에 갔대요. 천국 문에 다다랐더니 문지기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천국 문지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아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 머리에 생각에는 온통 철학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나는 온통 예수만 생각해야지.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느 날 또 꿈을 꿨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아,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그랬답니다. 즉시 뭐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야, 너 내가 보니까 예수는 몇 프로 없고 다른 것이 많아가지고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무섭습니다.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다시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세족식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거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선생이라 부르는 거 너희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냐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찌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발을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줘요? 안 떼어줘요? 떼줘요. 베드로 발을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씻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는 나를 뭐 할 사람이고 팔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를 뭐 할 사람이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이고, 그런데도 뭐 해줬다는 겁니까? 발을 씻어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뭘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에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세상에 재물이 있거든요. 많든 적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신앙이 잘한 사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성장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 맺습니까? 관계를 잘 맺거든요. 저는 낯을 좀 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습니다. 빨리 사람하고 친해지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부럽냐면 사람하고 잘 사귀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누가 잘 사귀느냐? 이게 성숙한 사람이 잘 사귀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사귀려면 자기가 뭐 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게 서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실은 어렵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은 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액, 영양분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인도 캘커타에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와 그 동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예배하는 거.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그날 하루는 기쁨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갈증과 무능력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이게 갈증이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생명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병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만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사랑스러움으로 만지십시오.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저수지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수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가 서로 뭐 하냐면 결합돼야 되거든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합해야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실은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결합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콩이 있습니다. 콩을 놔두면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콩이 안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콩을 합쳐보려고 어디다 넣냐면 자루에다 넣거든요. 그럼 콩이 같이 있죠. 같이는 있는데 무엇은 안 돼요? 결합은 안 돼.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는 해요. 서로 봉사는 해요. 서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무엇은 안 되냐면 결합은 안 돼요. 근데 그걸 결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솥에다가 콩을 어째야 돼? 써야 돼. 그래가지고 콩을 어째야 돼요? 도구통에다 찌야지.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메주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된장 맛도 나고 고추장 맛도 나고 간장 맛도 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메주가 되어서 서로 응계주고 결합될 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콩이잖아요. 콩인데 콩자루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메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콩자루에 있는 우리가 같이 결합되고 메주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해주기 시작합니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네 것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지금은 안 되는 이야기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유무상통하는 것, 네 것 내 것이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는 그때만 특별히 있는 일이고 지금은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에서 뭐 해야 돼요? 설교에서 이제 빼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어째야 돼요? 쏘져야죠. 뜨거운 솥에 끓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로 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어져서 이게 함께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면 메주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될 때 그 몸이 어쩐다는 겁니까? 자란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콩자루로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되냐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결합되고 연합된 뭐가 될 때 메주가 되어야 뭐냐면 자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냐면 숨다 어디까지 숨었냐면 땅속으로 숨었거든요. 땅속에서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400년을 살았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400년을 살면서도 무엇을 지켰냐면 믿음을 지켰어요. 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입을 안 열어요. 내가 말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생명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음의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8%가 로마 전체를 품어서 이게 국교가 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생명력을 잃어가요. 영향력을 잃어가요. 노후돼가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돼가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생겼는데 뭐가 없으니까?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거의 드물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로움 속에서 뭐가 자라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강성한 믿음이 되어야 우리 믿음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는 성도들, 결합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콩입니까? 메주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메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익은 줄 알고 따서 먹었는데 떫은 맛이 나요. 그럼 어찌입니까? 떫은 감을 먹습니까? 뱉습니까? 뱉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즉 나이가 들수록 무슨 맛이 나야 돼요? 떫은 맛이 아니라 이게 단맛이 나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여전히 어떤 맛이 난다는 겁니까? 떫은 맛이 나요. 성도 여러분, 떫은 감을 한번 비워 먹었더니 떫은 맛이 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떫은 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갖고 버려야 돼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떫은 감은 어떻습니까? 익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손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뭐 하기를? 익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믿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기도 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은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어찌입니까? 숙입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한 거거든요. 익은 곡식은 자기를 위해서 익지 않죠. 왜냐하면 주기 위해서 익어가거든요. 성도는 이게 익은 곡식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이게 추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내어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강성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